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하고 야곱하고 둘이 형제입니다. 한 뱃속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너 가져.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더라 그랬으니까 너 가져 그랬죠? 그러면 갖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가져 그러니까 장자가 바뀌는 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 동생 있죠? 집에 형 동생 있고 언니 여동생 있고 언니하고 동생이 자매가 있고 형제가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자녀들 중에서. 그죠? 여러분도 뭐 형이 있을 거고 또는 뭐 동생도 있을 것이고 또 언니도 있을 거고 동생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어릴 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언니, 내가 이제 언니 할게. 그럼 언니가 뭐라 그래요? 네가 해. 그럼 형한테, 형, 내가 형 할게. 그럼 네가 해.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말하면은 그게 아버지 엄마가 그날 다음 날부터 동생을 갖다가 이제 형을 해라, 형 해라. 그리고 이제 형은 동생 해라. 이제 호적도 그렇게 바꿔놓을 거야. 너네 이제 다 완전히 동생하고 형하고 오늘부터 바뀌는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여기나요? 아니면 그냥 두나요? 네? 그냥 지들끼리 얘기한 거로 알고 있죠? 지들끼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냥 아버지는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에요. 맞죠? 예.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했다고 해서 형 동생이 바뀝니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렇죠? 예. 네. 우리는 또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그 별걸 다 생각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진짜 바뀌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동생이 형 되고 형이 동생 됐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이게 바뀐다고 하는 건요, 어떻게 할 때 바뀌는 줄 알아요? 형하고 동생하고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뀔 수는 있는데 언제 바뀔 수 있어요? 죽으면 바뀝니다. 예. 형이 죽으면 바뀌어요. 맞죠? 형이 죽으면 동생 형이잖아. 맞죠? 근데 형이 죽기 전까지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 배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뭐예요? 한 배에서 태어났다. 한 배에서 태어났으니까 뭐예요? 아니 뭐 꼭 쌍둥이가 아니더라도 형 동생이가 이제 형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한 1, 2년 있다가 이제 동생이 나왔다 해도 사실 한 배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형제라고 그러는데, 그걸 형제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25장을 여기 창세기 25장을 봤잖아요. 25장 이게 23절을 한번 봐봐요. 23절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배 속에서부터 국민이 두 국민이에요. 그리고 민족이 두 민족이에요. 여러분 국민하고 민족하고 나누는 거를 뭘로 나누는지 알아요? 세계적으로 뭘로 나누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한국 민족하고 미국 민족하고는 달라요. 뭘로 나눠요? 언어로 나누는 겁니다. 언어. 같은 나라 말을 쓰면 그 사람을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하면 같은 민족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외국 노동자들이 오기도 하죠. 우리나라에.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한국 사람 되고 싶어 그러면 뭘 치러요? 시험 치릅니다.
시험 치러가지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또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다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종 면접을 해요. 면접을 해서 한국 사람 이제 말을 하고, 그 역사를 알고 이러는가 하고 시험을 봅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합격을 최종적으로 하면 이제 한국 사람으로 시민권을 줘요.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하는 거는 뭘로 나누는가 하면 언어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엄마 뱃속에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아들이 두 국민, 두 민족이라는 거니까 이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두 말씀, 두 언어란 말이죠. 그죠? 두 말씀, 두 언어란 말. 그러니까 형 말씀이 있고 동생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형이 아무래도 마음이 넓어요? 동생이 마음이 넓어요? 형이 마음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경적으로 보면 보통 다 형이 그 마음이 좀 넓거든요. 동생이 성경적으로 보면 대부분 좀 망나니 기질이 있어요. 동생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형제들을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형보다 동생을 보통 이제 더 의지하고 이러는 부모가 많지 않죠. 대부분 형을 더 많이 의지하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첫째, 자기의 기력의 첫째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나이도 더 많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형을 더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없으면 형이 아버지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저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버지 안 계시면 형이 아버지야. 이런 얘기 뭐 숱하게 듣죠 뭐. 동생들은 많이 듣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형이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이 아버지처럼 되는 거예요. 어느 집안이든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동생들은 이렇게 형을 아버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명절 때 되고 그러면 아버지 안 계시면 어디에 모여요? 큰 집에 모입니다. 큰 집이라는 데가 어디예요? 동생 집에? 동생네가 성공해가지고 집이 커졌어. 그래서 큰 집에 모인 거예요. 집이 코딱지만 해도 형네 집에 모여요. 왜냐하면 거기가 큰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형 동생은 바뀌지 않는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형과 동생이 있다. 이런데 이게 형 동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뱃속에 있는 형 동생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두 말씀을 얘기하는 거니까 먼저 나온 말씀, 두 번째 나온 말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온 말씀이 성경에서 어떤 나무예요? 선악과 나무죠. 두 번째 나온 말씀이 어떤 나무예요? 생명나무 말씀이죠. 그러니까 형 말씀은 율법을 말하는 거고 동생 말씀은 은혜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받으려니까 다 뭐가 돼야 돼? 은혜의 말씀을 받으려면 뭐가 돼야 은혜의 말씀을 줄 거 아니에요? 병든 자가 돼야 은혜의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돼야 은혜의 말씀 되니까 대부분 동생들이 다 망나니 기질이 있다고요. 그거를 이 땅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동생들이 이게 형하고 동생하고 있으면 동생이 지 맘대로 살아. 가끔 그런 거 보일 때가 있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넌 왜 형만쯤도 못해? 너는 이렇게 애가 이렇게 자발이 없냐? 왜 이렇게 철이 없냐 애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성경 이루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이루느라고. 그래서 망나니 기질대로 사는 거예요 동생이.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생은 그런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망나니 기질이 있어야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은혜로 오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형이 철이 많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 형이나 큰 누나들이 대부분 책임감을 가져요. 그래서 집안을 다 걱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 거고 철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부모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도 이게 맞이가 다 그렇게 맞이하는 거죠. 뭐 맞이해. 그래서 이렇게 맞이가 그렇게 다 부모님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철들어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성경적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형 동생 할 때 형이 좀 철들고
좀 이렇게 마음도 넓고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는요. 그게 맞아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 동생처럼 돼야, 이게 동생처럼 되는 것은 이게 죄인인데, 동생처럼 돼야 이제 주님을 만나요. 형이 마음이 너무 넓기 때문에 주님 만나기가 어려워. 자기가 뭐 이제 뭐 하나님처럼 막 사니까, 책임감 가지고 하나님처럼 사니까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워. 근데 망나니처럼 살면은 주님이 꼭 필요하거든. 그래서 은혜의 그 주님께 자꾸 이렇게 요청한단 말이에요. 주님 아니면 못 살겠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성경은 이제 언어가 두 개가 돼 있고 말씀이 두 개가 돼 있어서 두 형제가 돼 있어요. 근데 형이 어떻게 됐냐면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무겁게 여긴 자가 누구예요? 동생이 장자의 명분을 무겁게 여겼어요. 그래서 장자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장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장자가 됐으면 좋겠다. 보통 그렇게 하는 그 싸가지 없는 동생들이 있나요? 없나요? 보통 없죠. 없는데 성경은 진짜 야곱이 보통 싸가지 없는 게 아니죠. 이게 보면, 그죠? 이런 막 형한테 대들은 거죠. 뭐 이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살살살 꼬셔가지고 장자를 뺏어버린 거예요. 뺏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그러면 에서는 장자 오늘부터 동생이야, 야곱이 형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말로 쓴 게 아니라 여긴 뭐라고 쓰려고 했다고? 두 말씀을 쓰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말씀을 쓰니까 어떤 거냐면 장자가 차자가 돼야 되고 차자가 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자는 차자가 돼야 되고 차자는 장자가 돼야 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고요. 장자의 명분 때문에 이렇게 싸울 정도면 장자의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런 겁니다. 욥기서를 여러분이 아시면 아는데 욥기서가 몇 장까지 있죠?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42장까지 있거든요. 욥기서가 42장까지 있는데요. 욥기서 42장의 10절의 말씀에 보면 욥이 이제 1장부터 쭉 이제 뭐 사탄이 막 이렇게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쭉 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고 뭐 혼내시고 이러다가요, 욥기서 42장의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장자의 명분을 받아 두 몫을 받았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복보다 두 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배, 장자의 이 축복을, 이 사람이 뭐 큰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 받았다는 얘기도 아니고 작은 아들이었었는데 나중에 장자가 되었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뭐가 됐다는 얘기냐면 장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율법적으로 보면 우리는 장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장자가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보면요. 근데 언약으로 보면 우리가 장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두 배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두 배의 축복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두 배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장자니까 우리의 영원한 장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다, 그것은 두 배의 축복을 받았다,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이고 도저히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장자를 우리에게 두 배로 축복해 주셨다.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외 없이 다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장자가 아니고 차자입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우리는 둘째 아들이고 망나니 기질이 있고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를 주님이 세우셔서 장자의 명분을 주시고 두 배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언약의 자녀로, 그러니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냥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장자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장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의 장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의 첫 열매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런 열매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그 장자의 명분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그런 것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제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나누냐면 다 형하고 동생이 나오는데 형하고 동생에서 반드시 동생이 축복받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형 얘기하는 거고 동생 그러면 나하고 우리 형하고 얘기하는 건가? 나하고 내 동생 얘기하는 건가?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겠죠. 분명히. 지금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된다? 두 국민, 두 민족, 두 언어, 두 말씀을 얘기하는 거다 얘기야. 그러니까 형, 동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은 율법을, 동생은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죄인이 돼야 돼. 그래서 동생이 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형 동생이 있죠. 누가 가출해요? 동생이 가출하는 거야. 형이 가출하는 게 아니에요. 형은 아버지하고 늘 같이 있어요. 아버지하고 늘 같이 있다고요. 아버지 재산이 형 거예요. 형 재산이 아버지 거고. 그래서 동생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동생이 나갔다가 진짜 돼지같이 살다 돌아왔죠. 돌아오니까 또 뭐라 그래요? 또 아버지가 네가 나의 상속자다. 너는 나의 여전한 아들이었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의 상속을 받아라. 돌아온 아들한테는 2배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상속 2배의 축복. 네가 장자다. 나가지 않은 형은 어떻게 해요? 저런 놈한테 왜 그런 걸 자꾸 주냐고 기분 나빠하잖아요. 나한테는 잔치 하나도 안 해주더니 왜 동생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한테는 저렇게 줍니까? 라고 좀 기분이 좀 언짢았잖아요. 언짢을만도 하죠. 그거 갖다가 또 너 왜 언짢어? 얼굴 인상 한 표? 이 아버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뭐래? 야, 내 건 다 네 거 아니야. 뭐 걱정이야. 내 건 다 네 건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아버지가요. 거기는 아버지가 진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야. 형한테도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하고 동생한테도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하고, 그죠? 둘 다 기분 좋게 얘기해 주잖아요. 동생이 왔을 때는 막 잔치해 주면서 너무너무 내가 사랑한다 막 이렇게 진짜 나갔다 돌아오는 동생한테 진짜 너 일단 한번 혼나고 봐. 그러고 난 다음에 혼내고 난 다음에 그때 잘해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막 그냥 끊임없이 사랑해 주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죠. 그죠? 아버지가. 그다음에 형이 좀 언짢아가지고 얘기하니까 형한테 어떻게 해요? 인상 한 표? 동생 왔는데 너 그렇게 할래? 보통 부모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보통 땅의 부모들은 그렇게 해요. 너 동생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돌아왔는데 그래 넌 지금 고작 그런 말이나 하고 지금 인상 안 피냐 너? 말 똑바로 조용히 안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통 부모는 다 그러지만 이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야, 내 거 다 네 건데 뭘 그렇게 걱정이야. 이런 얘기하면서 막 위로해 주잖아요. 진짜 사랑이 많으신 그런 예수님이죠.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형하고 동생하고 한 아버지는 똑같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형하고 동생을 나누어 놓지 않았어요. 둘 다 똑같다. 둘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형한테도 이렇게 얘기해 주고 동생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들만 형 나누고 동생 나누는 거야. 우리들만. 그러니까 이 말씀을 2개로 우리는 자꾸 나누는 거지. 2개로 나누는 거지. 하나님 마음에서는 이게 2개가 하나의 언어고 하나의 말씀이고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국민이란 말이에요. 에서가 야곱이고 야곱이 에서인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근데 언약의 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축복을 받아야 돼? 언약의 문제에 있어서는 동생이 축복을 받아야 돼. 율법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법적으로는 형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삭이 에서라는 형을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으로, 성경은 언약으로 썼으니까 뒤에서 영적으로 언약으로 야곱을 축복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역사죠. 그러니까 형과 동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2 나무를, 2 언어를, 2 말씀을 구분해 놓은 거죠. 그래서 2배의 축복은 어떨 때 받는다? 원래 장자가 동생으로서 방탕하다가 죄인이 돼서 은혜를 받으면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2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장자의 명분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자. 그러니까
육적인 율법의 장자였던 사람이 진짜 망나니 죄인이 되었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 언약의 장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언약의 장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늘의 장자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과 저는 율법의 장자는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장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개망나니 같은 사람들이에요. 원래 죄인입니다. 우리는 장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장자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2배의 축복을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야. 자, 유대인들이 장자의 명분을 받고 예수를 받고 하나님을 받을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감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격할 필요가 없지. 원래 자기들은 장자인데, 원래 2배를 받게 돼 있는, 법적으로 2배를 받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전혀 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전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감격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진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장자라니. 나는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차자인데, 둘째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장자가 되었나.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죠. 그 감격함으로 너무 은혜 안에서 즐겁게, 그러니까 예배를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야? 막 어떻게든지 즐겁게 하나님 앞에 막 나오고 싶은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고 뭔가 바치고 싶고 막 이러는데 율법적으로 바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9장에 율법적으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즐겁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라는 장자를 받은데 내가 원래 장자가 아니야. 약속된 장자이고 이방인인데 죄인인데 장자권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로 감격하겠죠. 그래서 즐겁게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즐겁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막 인색하고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막 뭐 드리는 걸 갖다가 인색함으로 억지로 막 이러면 그건 벌써 율법이에요. 그건 율법으로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즐겁게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주님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이렇게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막 뭔가 드리고 싶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겠어요? 이거 내 건데, 진짜 아버지한테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이거 아버지 다 보고 있을 텐데, 이거. 그러면서 이거 막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래서 속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뭐 줘야 되는데 막 골라, 이 중에서. 작은 거 주려고. 큰 거 나오면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작은 거 골라가지고 딱 다행히 작은 게 나오면 괜찮은데 작은 게 안 나오고 큰 게 나왔어 이렇게 했는데 큰 게 나와서 그럼 다시 집어넣어 다시 손으로 이렇게 또 다시 해야 돼. 이렇게 선택을 이게 골라야 돼. 이렇게 제비를 뽑아야 돼. 여기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작은 게 딱 나오면 막 안심을 해요. 엄청 안심을 해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드린다면 이게 진짜 돌아온 탕자 맞나요? 돌아온 탕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에게 너무 즐겁게 아버지한테 뭘 못 드려서 아니지, 내 몸을 바치고 싶고 내 시간을 바치고 싶고 우리 아버지에게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다 받아주신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내 물질도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시간도 내 생각도 그냥 온통 아버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온통 아버지한테만 드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만 그렇게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즐겁게 은혜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은혜로 드리셔야 돼. 율법으로 드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율법으로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장자가 아니니까. 원래 장자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에요. 우리는 차자예요. 우리는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2배의 몫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2배의 몫이 되시는 그 장자의 몫을,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냥 언약으로 하나님이 약속함으로 그냥 내가 너를 장자 삼을 거야, 내가 너를 장자 만들 거야 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원래 장자 아닌데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 것을
복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집어넣었다가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서 보세요. 에서 보세요. 에서가요 고생한 적 있나요 없나요? 고생 안 해요. 에서는 고생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랑 같이 있는데, 아버지 재산 다 이어받았는데 에서가요. 야곱은요, 야곱은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 갔어요. 보따리 들고 갔나 안 들고 갔나 몰라. 그냥 막 도망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보따리 하나 메고서 그냥 간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갔어요, 야곱은요. 그래 놓고 고생하다가 나중에 오다가 마지막에 갈 때도 무서우니까 베델이라는 곳에서 막 제단을 꿈에 막 사닥다리가 있고 막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거기다 돌멩이 딱 세워놓고 말해요. 거기가 또 베델, 여기 교회야.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만약에 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래요. 게다가 가서 진짜 고생했다. 자기는 진짜 고생만 했다 그래. 자기 얘기도 다 그래. 자기는 고생 많이 했다고. 고생만 했다. 돌아오면서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둘이 씨름을 해요. 씨름할 때 이건 사생 결단해야 되는 거야. 진짜 사생 결단으로 자기 여기서 축복 안 받으면 이제 못 가는 거야. 축복을 받고 가야 되겠어. 무조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생 결단으로 막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사람이 보통 이기죠. 하나님한테 막 죽기 살기 붙들고서 막 그냥 막 하는데 하나님이 워낙 크시잖아. 워낙 크고 힘이 강하고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이거 야곱 뭐 등치나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맨 발꿈치나 붙들고 자라난 애라. 이게 이렇게 발꿈치가 야하콥이거든요. 야하콥, 이게 발꿈치라는 그 단어인데 그거 뭐 발로 한번 이렇게 밟으면 없어질 만한 그런 조그만한 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워낙 또 크시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딱 만나가지고 막 흔들어 제끼는데 막 흔들린 거 막 흔들어 제끼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이 그 싸움이나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싸우면 야곱 붙들고 막 흔들는 거 막 흔들리던 그러다가 탁 치니까 틱 부러져 이렇게 하고 이게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틱 부러져 가지고 이 세상에 이렇게 해놓고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네가 이겼다 그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리만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부러지고서도 붙들고 안 놔. 이렇게 흔들리면서 왜냐면 사생결단이 나 축복 못 받으면 나 끝장난다는 거지. 그래서 막 거기서 막 흔들리고 막 이렇게 막 흔들리고 막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다가 툭 부러져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막 붙들고 안 놔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제발 놔. 야, 네가 이겼다고 그래요. 네가 이겼다고 그래요. 네가 이겼어. 너 이겼다. 나하고 싸워서 네가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긴 건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분 아빠가 아들하고 씨름하면 아빠가 넘어져. 아들 넘겨뜨려. 아들하고 아빠 애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됐는데 그 붙들고서 벽에 던져버리고 이런 잠깐 씨름 좀 한번 하자고 아빠가 딱 붙들고서 그냥 몇 번 흔들더니 벽에 던져버리고 아빠가 이겼다. 이런 바보 멍충이 아빠가 어딨어. 아들하고 아빠하고 싸우면 백전백패, 아빠가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아들하고 아빠하고 싸우면 백전백승이야 아들이. 그래서 막 힘 써요. 이게 장난하는 게 아니라 힘도 안 쓰는 게 아니야. 힘을 막 써. 아빠가 막 이렇게 힘도 쓰고 막 이렇게 견주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나 저게 다 넘어져. 이렇게 그래 놓고서 우리 아들 대단한데 막 이래. 그럼 이 아들이 막 어때요? 내가 이겼다 막 이런다고. 이런 등신이 또 더 어딨어. 막 이게 아들들이 한결같이 다 자기 이겼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삽니다. 100번을 싸워도 100번 아들이 이겨요.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넘어진 거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야곱한테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어. 너 복 받아라. 너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꿔라. 너 야곱이지? 너 이스라엘이라고 바꿔. 응? 네가 이겼다. 응? 다 이렇게 해주니까 야곱이 그때 안심을 합니다.
마음에 안심은 없죠. 몸은 어떻게 됐어요? 몸은 꺾인 상태로 이거 오는데 마음은 안심이 되는 거야. 이게 자, 에서는 중간에 만났는데요. 에서는 부하가 몇 명이요? 400명 부하 데리고 와요. 400명 부하. 부하가 400명이면요. 여러분, 부하가 400명이면 그들 다 먹이는 게, 월급 주고 먹여야 되는 게 누구야? 에서야. 그러니까 에서가 얼마나 부자라는 걸 알겠죠. 에서가 얼마나 부자야. 400명을 먹이고 월급도 주고 자기가 거느리고 사는 사람들이 400명이야. 데리고 다니는 것만 400명이야. 집에서 일하는 것들 빼놓고 데리고 다니는 부하만 400명. 에서가. 자, 얼마나 부자였겠어. 이삭이, 아브라함의 재산을 이삭이 다 이어받았습니다. 이삭의 재산을 다 에서가 이어받은 거야. 그러니 에서가 얼마나 부자였겠냐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에서가 진짜 축복이야. 야곱이 축복받은 거야. 이게 야곱이 어떤 게 축복받은 거야? 여러분 같으면 에서가 축복받았다고 당연히 생각하죠, 누구나.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 그건 율법적인 축복이고 육체적인 축복, 땅의 운명의 축복이고, 에서는. 야곱은 하늘의 축복, 영적인 축복, 언약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거야. 이삭의 자손들을 통해서 12 아들을 통해 12지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허리가 꺾인 자, 다시 말하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을 만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꺾이지 않으면요, 사람이 꺾이지 않으면 반드시 꺾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아픔으로 주든지 가정의 문제로 주든지 사업의 문제로 주든지 뭔가 하나를 꺾어버려요, 여러분을. 그래야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그래서 반드시 꺾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왜 다른 사람 몰래 모르게 우리 집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 꺾음을 반드시 야곱의 꺾음을 주셔요. 그런 다음에 영적 축복을 알게 해주는데 그게 자손들의 열매예요.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영적인 복을 받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야곱의 그 자녀들이 애굽에 다 내려갔죠. 야곱 시대에 4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 자기 자녀들을, 야곱의 이스라엘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그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지금도 살게 만들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 자손을 없애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다시 말하면 고통 속에서 태어난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 장자의 명분을 주어서 진짜 장자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에서 돌아오잖아요. 에서가 어떻게 하잖아요. 에서가 원래 이삭의 재산을 다 물려받아서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잖아요. 근데요, 에서가 야곱한테 네가 여기 살아, 나 갈 테니까 나 딴 데 가서, 나는 원래 방랑기질이 있어, 난 돌아다니면서 사냥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난 내 팔자가 그런가 봐, 너 여기서 살아, 나 혼자 집에서만 못 살겠다 답답해서, 그러니까 나는 돌아다닐 테니까 넌 여기서 살아 하면서 야곱을 거기다 놓고 자기는 떠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돌아와서는 이삭의 집안의 축복, 그 가문을 이어받게 된 거예요, 야곱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원래 자손들이, 우리가 이방인인 사람들이니까 원래 자격은 없죠. 둘째 아들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들이니까 자격이 없는데, 원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이방인들이 훨씬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야, 저 사람들 정말 축복받았구나 막 이래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거든요. 자, 어떤 사람이 그런 영적 축복 받는다고요? 한번 꺾임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반드시 수고롭게 태어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사람 아시는가요? 야베스. 이게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야베스라는 사람을 그 어머니가 날 때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 가운데 낳았다, 이렇게 해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그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야베스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야베스입니다, 내가 고통 속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런 고통을 받지 않았다면 언약의 장자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 속에 태어난 자가 언약의 장자권을 받게 되고 2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이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성경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야베스가 알잖아, 하나님을 알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 말씀이 어떤 건지 알잖아, 이 속에 말씀이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알잖아. 그러니 하나님, 나는 고통 가운데 태어난 자예요, 나는 수고를 낳았다 해서 야베스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축복 아닌가? 그게 진짜 언약의 축복 아닌가? 우리가 율법적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런 장자들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축복받을 수 없는, 전혀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이었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 내가 십자가로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구원할 때 나는 고통 속에서 너를 낳은 것이다, 그러니 내가 고통 속에 너를 낳을 때는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려고 결심하고 낳은 거야, 그러니 너는 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게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한 번의 꺾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그 수고로움 속에서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야베스와 같은 그런 장자권의 2 몫을 받는 욥처럼 그가 한번 꺾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그 2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처럼 말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서 에서의 축복까지 다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수고로이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그렇게 축복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된 사람,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었지만 은혜로 그 언약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일방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우리를 갖다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축복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수고로이 우리를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 복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장자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고로이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2 몫이 되시는 그 장자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